마태복음 14장 34절부터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4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저희가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주님께서 사실은 벳세다 광야는 쉬러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잡혀서 죽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마음속에 굉장한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슬프고 괴로웠었습니다. 그래서 벳세다 광야의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쉬러 왔었는데, 그만 군중들이 모여와서 쉬는 것도 다 빼앗기고 말씀을 증거하고 병을 고치고, 그 다음에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 부녀자 기만 명을 먹이고 12부인이 남게 하는 그런 기적을 주님께서 행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물으로 걸어오셔서 베드로와 함께 배를 타고 저 건너편, 예수님이 본부로 삼으신 가버나움 곁에 있는 게네사렛 땅으로 주님께서 건너오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35절 읽으십시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좌우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치료자로서 얼마나 소문이 나고 인식이 되었든지, 예수님만 떴다 그러면 온 천지의 병자들이 다 모여오는 것입니다. 죄인이 모여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병자들이 모여오고 병자들에게 묻어서 죄인들이 모여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그 생애 동안에 철저히 병을 고치는 치료자로서 너무나 사람들 속에 깊이 인상박히고 인식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고 가시는 곳에 치료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이러므로 예수께 가면은 반드시 치료를 받는다는 것은 상식에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치료하는 곳이라 이렇게 확연히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인데, 계속해서 교회 자체에서 우리 주의 종들이 기적은 2000년 전에 이미 지나갔다,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오늘날 예수님 치료하지 않는다, 예수님께 와시는 죄만 회개하고 구원만 받으라, 치료받으라는 예수께로 나오면 안 된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소원과 정반대되는 그런 설교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오늘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뜻과 정반대되는 그런 가르침을 하는 주의 종들이 많습니다. 병 고치러 오면 꾸짖고, 우리 교회는 병 고치는 곳이 아니다, 우리 교회는 병자 위한 기도를 하는 곳이 아니다, 그래 꾸짖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서 그 사역의 3분의 2는 병 고치는 데 보내시고, 주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고의 귀가 베드로의 칼에 떨어졌을 때 그 귀를 주어서 봉합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잡혀가는 그 마당에도 주님은 최후로 치료를 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십자가 올라가실 때 우리 연양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그냥 올라간 건 아닙니다. 큰 짐 지고 우리가 인생이 당하는 모든 병을 다 주님께서 그 몸에 걸머지고 그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에 그 병을 다 알았습니다. 우리 연양것을 감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으니까 병 알아야죠. 주님은 십자가에서 온갖 인생의 질병을 다 당하시고 주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실 때 그 병의 대가를 청산해버린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병고침을 받기를 소원해야 되고, 또 병고침을 위해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청산했으므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병고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병의 뿌리는 마귀에게 있는데 마귀가 그렇게 쉽게 물러가지 않습니다. 마귀는 쫓겨나가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고집을 가지고 병을 붙잡고서 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한 진리를 알면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거짓을 믿었다면 흔들리지만은 참된 진리를 아는데 우리가 흔들립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그 십자가의 대속의 연총을 의지하고 강하게 몰아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한 자가 빼앗느니라. 침노한다, 빼앗는다는 말은 여러분 보통 말이 아닙니다. 침노하기 위해서는 막는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못 들어오게 결사적으로 막는데 이쪽에서는 무지무지한 능력으로 침노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침노하는 것은 기도의 침노입니다. 마귀가 막 막으니까 기도가 안 나오죠. 낙심되죠. 힘이 듭니다. 오르막길에 올라가는 같이 기도가 힘이 든다고요. 그래도 막 참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힘을 쓰고 애를 써서 기도를 하고 밀고 들어가는 겁니다. 혼자 침공하는 것보다는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침공하는 것이 더 쉽고 세 사람이 힘을 합치면 침공하는 것은 아주 쉽죠. 그래서 마귀의 진을 밀고 들어가면 마귀는 막기는 막아도 지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에게 패배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최후의 발버둥을 쳐도 그는 지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집니다. 그러나 요행을 바라고 있습니다. 혹시 진리를 모르는 성도들이 조금 침공해 보다가 저항이 심하니까 그만 낙심하고 포기할 것을 요행을 기대하면서 마귀는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알고 막 침공에 들어가면 마귀의 진은 무너지고 그리고 마귀가 있는 것을 우리가 빼앗습니다. 빼앗는다는 것은 강제성이 있습니다. 비는 것도 아니고 양도해달라고 사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덮치는 겁니다. 강제로 소유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주님 주신 이 천국은 우리가 마귀가 그것을 아직까지도 우리 못 찾아가게끔 막고 있지만은 우리가 기도와 믿음으로 그냥 강제로 기도하고 들어가서 믿음으로 강제로 점령을 하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확실히 진리를 알고는 무시무시한 결단력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믿음으로 그냥 막 밀고 들어가고 막 빼앗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악한 마귀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가 그렇게 고분고분하지 않습니다. 최후의 발악을 하고 난 다음에 입에 거품을 물고 뒤로 나자빠지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마귀를 그렇게 쉽게 보면 안 됩니다. 마귀가 정사와 권세는 다 빼앗겼지만 이제는 막갚합니다. 마귀는 지금은 막갚아요. 그냥 이제는 될 대로 되라. 그래가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서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믿음 앞에 무너지는 겁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 기도에 힘쓰고 단호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병고침을 받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자를 예수께 다 데려 나왔으니 뭐 병든 자만 인산이냅니다. 오늘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 와서 임재해 있다면 그 교회가 병자로서 꽉 들어 차야 됩니다. 그게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한다면 그 교회의 병자들이 꽉 들어 차야 돼요. 교회에 병든 자가 없이 건강한 사람만 꽉 들어 차 있으면 그곳에 이론에 대한 그리스도의 복음은 있고 살아서 역사하는 예수님의 임재가 없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하시는데 예수님 함께 계시면 병자가 끊임없이 고침을 받아야죠. 끊임없이 병자들이 모여오고 병자에게 묻어서 죄인들이 오고 그래서 병이 낫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이런 역사가 교회에 일어나야 교회에 살아있는 운동이 있는 것입니다. 36절요.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으로 들어요. 뭐 일일이 예수님에게 안수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옷가에 손만 대면 나아요. 왜?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과 공간에 초월해서 눈 깜박할 사이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전기가 통하는데 오래 되어 있어야 통하지 않습니다. 전기가 딱 되면 파착 하면 뭐 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그저 되면 통하는 것입니다. 오래오래 시간이 걸리는 건 아닙니다. 요사이 국민일보 평생회원 기도에 한꺼번에 500명, 600명씩 오니까 제가 안수기도 할 때 술 세놓고 그냥 손만 탁탁탁 떼서
에이, 기도 많이 해줄 줄 아는데 그냥 손만 탁 대고 지나간다고. 여러분에게 기도하기 주기 전에 나 혼자 하나님께 오랜 기도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 손을 얻는 것은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손을 사용해서 얹으십시오. 그래서 그때 안수하는 그 손은 내 손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 빌려준 손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손 빌려서 하는데 뭐 주님 옷자락만 잡아도 역사하는데 그래도 사람 손을 빌려서 머리 한번 탁 때려주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능력이 있어요. 나중에 심지어 베드로 때는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이 났다. 이 하나님과 연결하는 것은 내 마음의 믿음의 준비만 있으면 뭐 옷자락에 손을 대도 낫고 나중에는 심지어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낫고 그 다음에는 바울이 앞치마를 가지고 갖다 줘도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의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주님과의 접촉이 대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죄로 무디어 있으면 여러분 전기가 통하는데 여기에 막 온갖 그 저항체가 붙어 있으면 전기가 통하지 않아요. 그거 다 채워야 돼요. 그 전기를 직접 연결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변화받고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우리 주님의 역사는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5장 1절요.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그때 유대인은 대제사장이 정점이 되고 그 밑에 산헤드린이라고 해서 종교회의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가장 높은 종교회의에 바리새 교인, 사두개 교인, 교법사,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유대인을 이끌어가는 종교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대제사장이 있고 그 밑에 종교회의가 있고 그 종교회의 산하에서 온 유대 전국에 회당이 있었습니다. 강력한 종교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정치적으로는 로마에게 주권을 뺏겼으나 정신적으로는 유대 종교로서 그들은 완전히 강력히 통제를 하고 모든 사회 형식과 의식이 결혼식으로부터 장례식으로부터 모든 것이 유대인의 종교의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오셔서 유대 종교를 정면으로 부인하고 주님께서 천국을 전파하니까 여러분 유대 종교에서 예수님을 이단으로 낙인 찍고 어마어마하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참수하고 잡아 죽이려고 한 것은 말로 형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몸둘 곳이 없어요. 이 중산층이나 고급 사회는 아예 예수님 얼른거리도 못하게 하고 저 하층 사람들 가난하고 헐벗고 병들고 버림받은 그런 사람들 유대의 종교가 완전히 컨트롤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소위 말하는 될 대로 되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와서 복음을 전가하던 그때의 상황과 환경이라는 것은 무지무지하게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왔다는 것은 그 예루살렘 본부에서 유대 종교의 본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파견을 보낸 것입니다. 예수님 가는 곳마다 무슨 말을 하는가 전부 약점을 잡아서 나중에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서 그들은 조사단을 파견하고 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회방하고 방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태어날 때부터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마귀가 이 유대 종교와 로마 율법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공격하고 비평하고 참수하고 그렇습니다. 오늘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피를 흘리시고 마귀의 정서와 권세를 빼앗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떳떳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이외에 여러분 중국도 북한은 어림도 없이 예배 못 드리죠. 선전용으로 가는 교회 그거는 선전용입니다. 중국도 주로 지하교회에서 예배 드리죠. 그리고 이슬람 교회
교권, 사우디아라비아를 위시해서 이슬람 교권에는 뭐 어림도 없이 예수 믿으면 그냥 막 잡아서 국민권도 빼앗아버리고 감옥에 집어넣고 정말로 해도 너무합니다. 이 모하메도교, 이슬람교에서는 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적으로 못 증가하게 막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공산권 무너졌지만 소련에서도 여러모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야 돼요. 여기 우리가 자유롭게 모이고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교회 세울 수 있는 것, 이런 은혜를 우리 얼마나 감사할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바로 엎드리면 코 닿을 지척에 있는 북한이 어디에 자유롭게 교회를 세우고 자유롭게 예배드려요. 이 마귀가 어마어마하게 뿌리를 내리고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항하고 오늘도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이 이처럼 우리가 힘을 얻은 것은 미국이나 구라파 때문입니다. 미국 같은 자유민주주의요 경제적으로 힘 있는 나라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세운 나라고, 또 구라파도 전통적으로 기독교 국가요, 기독교의 전통과 문화가 뿌리를 받고 있고, 그리고 남미는 전통적 카톨릭 국가지만은 그러나 기독교라는 그 테두리 안에 있습니다. 이런 방대한 강대국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카나다도 그렇고 오스트랄리아도 그렇고 뉴질랜드도 그렇고. 그 근본적인 틀이, 지금은 타락해서 거의 사회가 안 믿어도 근본적인 틀은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있기 때문에 기독교를 막지는 않습니다. 회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만 해도 우리 하나님께 너무너무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마귀는 쉬지 않고 참수합니다. 있는 힘을 다하여 죽을 판 살판 개인과 단체를 불문하고 기독교의 복음은 전파되지 못하게 결사적으로 물고 찢고 매달리며, 복음을 전가하지 않고 잠자고 가만히 있으면 마귀는 손 안 대요. 가만히 있는 거 손 댈 때 여러분이 기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복음 전도하고 하나님 사업하면은 뭐 온갖 물고 찢고 참수한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잘 믿고 열심히 주를 섬기는데 왜 이렇게 많은 시험과 환란이 다가오느냐? 예수 잘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기 때문에 마귀가 자꾸 달라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고 믿음으로 마귀를 이기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것이 다가오냐 하지 말고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마귀를 우리가 이기고 극복하고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협박과 공간에 두려워서 뒤로 물러가서 주저앉으면 안 돼요. 원수가 다가오는데 뭘 못하겠어요. 예수님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라 했습니다. 마귀가 오는 것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목적으로 오는데 우리 좋게 하려고 오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 마귀를 경계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단호한 믿음으로 계속 밀고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죄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마귀의 공격 때문에 타협해서 두려워서 주저앉거나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계속 밀고 나가야 돼요. 15장 2절요.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사사건건이 조건을 잡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파견돼 나온 조사란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만 보니까 예수님과 제 아들이 밥 먹을 때 손을 물로 씻지 않고 먹거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에서는 밥 먹을 때 반드시 손 씻어라, 그런 율법은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의 그 하나님의 계명을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유대교를 발전시키는데 그들이 만든 율법이 많습니다. 그게 유전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준 10계명에서 그게 부연된 100여 계명이 아니라 그들이 편리한 대로 유대교를 강화시키고 또 하나님의 법을 해석하는 그 해석적인 면에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많은 더덕지 같은 유전이 있어요. 그 유대인의 유전에는 밥 먹을 때 반드시 손 씻어라. 손 씻는 거야. 그치, 좋지요. 손에 때 많이 먹고 먼지 많이 들어오고
그 뭐 병균 묵으니까 손 씻으면 좋은데 그것을 그냥 씻으라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도 많이 봤는데요. 중동에서는 모두 다 손으로가 밥을 먹어요. 이렇게 탁 이러시면은 손가락이나 젓가락 쓰지 않습니다. 이 손가락으로 다 밥을 이렇게 먹지 않습니다. 다 손으로 뜯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손을 씻는 건 나 여러 번 봤는데 실제로 손을 이렇게 씻는 것이 아니고 주전자에다가 물에서 손가락만 그게 손 씻는 겁니다. 법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주전자에 물 딱 뿌려서 손에 물 딱 뿌리고 탁탁 들고 손 씻었다 그럽니다. 그거는 병균이 떠나가는 게 아니라 물이 묻어서 더 붙어 들어오는 그런. 그러니까 위생상 손 씻으면 좋다, 위생상 손 씻어라 이러면 괜찮은데 이건 아주 유대인의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성경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전통적으로 유전으로 법을 만들어서 밥 먹을 때 반드시 손을 씻어라. 손 씻는 흉내라도 내지 아니하면 죄인이다. 이렇게 결정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고 떡을 먹는 거 보았습니다. 이건 달라집니다. 당신 유대인의 전통에는 유전적으로 밥 먹을 때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되는데 당신 제자들은 손을 안 씻고 우리 유전을 파괴했잖아요. 그럼 당신들 죄인 아니야. 그렇게 달라들었습니다. 3절이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또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대답하기를 유전. 그러면 유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해석하고 설명하다가 더덕지같이 붙여놓은 인간이 만든 법인데 인간이 만든 법을 가지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신통 계명을 어기느냐? 인간이 만든 유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너희들은 막 어기지 않느냐? 그럼 그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아주 예리하게 찌겠습니다. 4절에요.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계명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5째 계명인데 그것은 인간의 주신 계명에서는 첫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계명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에 절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건 하나님과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과 인간관계에서는 그 다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을 틈하지 마라 6계명인데 그 중에 제일 첫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효도의 종교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중대한 오해입니다. 인간관계의 계명의 첫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느끼는 계명, 윤리와 도덕은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 공경이 인간관계 법에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법에는 주님께서 축복을 부연하지 않았습니다. 너 이거 지키면 복을 주마 그런 말은 안 했는데 부모 공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세상에서 잘되고 장수하려는 축복까지 붙여놓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효에 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효를 잘하면 이 세상에서 잘되게 만들어주고 장수하게 하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효가 잘 진행되는 그러한 사회와 국가는 하나님이 잘 살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불효가 횡행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부모를 욕하는 사람, 아비를 욕하고 어미를 멸시하는 사람은 죽이라 그랬습니다. 까마귀 밥이 되겠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도 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욕하다가 죽임을 받은 사건이 성경에 여러 번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욕을 합니다. 그런데 그와 똑같이 부모에 대해서 거역하고 욕하는 사람은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요사이 사형제도를 폐지하라 그렇게 많이 말하면서 이것은
더구나 기독교 단체가 앞장서서 사형제도 폐지하라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사형제도 폐지하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형을 많이 베풀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하나님 거역하는 자 사형하고 부모 거역하는 자도 사형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했을 때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사형 제도를 없애라고 이것이 기독교 정신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똑같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용서를 받고 영원히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은 그거는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 사회에서 법을 현저하게 어겨서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입힌 사람은 그 법대로 진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말하면 가정의 침범에 들어가서 그 남편과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그 여인을 아내와 어머니를 강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있는 재산을 탈취하고 그러고 나간 사람이 잡혔다. 여러분 그래서 남편과 자식 보는 앞에서 강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정신 이상자가 돼가지고서 이제는 남편에게 버림받고 자식에게 버림받고 정신병원에 들어가요. 그럼 피해 입은 사람은 그렇게 처참하게 돼서 정신병원에 들어가 있는데 피해를 준 사람은 자유롭게 되어서 댕긴다면 이건 형평상 어긋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남의 생명을 죽이면은 거기에 대한 당연한 대가도 받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왈가왈부 말하지 않지만 오늘날 많은 기독교 단체에서 사형 제도를 폐지하라고 하는데 되는 대로 뭐 아무나 사형하는 것은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정말로 사형을 집행해야 될 사람은 사형을 집행해야 기간이 선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남의 생명을 처참하게 짓밟고 남의 생명을 죽인 사람이 자기는 살아있고 죽은 사람만 억울하게 된다면은 이런 문제는 상당히 형평성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하간 구약 성경에는 부모 공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 계명 중에는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삼으셨습니다. 오늘날 신약 성경에도 여러분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 잘 되고 장수하라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잘 되려거들랑 부모 공경 잘 하십시오. 여러분 중에 부모와 대결되어 있거들랑 그 문제 해결하십시오. 사람이 사니까 부모하고 대결 안 될 수가 없어요. 부모하고 서로 마음에 대결이 되고 의견도 상충되고 어려움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녀진다는 그것을 극복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기도도 잘 나오고 하나님 은혜도 임하시고 병도 낫고 축복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5절요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면 6절까지 같이 읽으십시다.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도다. 그런데 유대인의 유전에는 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아비나 어미를 욕하는 자는 죽이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께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 우리는 드린다. 그러만 그렇게 말만 하면 부모에게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진짜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는가 부모에게 드려야 되겠는가 진짜로 양간 간에 어려움이 있어서 고뇌하면서 기도하다가 이것은 하나님이 더 부모보다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부모님께 너무나 미안하지만은 하나님 사업을 먼저 드려야 되겠다. 그거는 올바른 말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말하면 내가 11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11조를 자 부모님이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
부모님이 갑자기 돈이 필요한데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를 부모에게 드려야 되겠는가? 만나는 무릎수고라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는가? 그런 아주 고민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결정해야 할 것은 말할 필요 없이 하늘의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부모에게 불효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불효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그 다음에 부모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제껴놓고 부모를 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일날인데 부모님이 너 오늘 교회 가지 마라, 오늘 집에 있어라,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부모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우리가 할 일은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이 분명한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먼저 해야 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유전에서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괜히 부모에게 드리기 싫으니까 하나님께도 드리지 않으면서 고르반 그러면서 아버지 어머니께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를 드릴 수 없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께 드리냐, 하나님께도 땡전도 안 드려요. 하나님께도 안 드리고 그냥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부모에게 효를 하고 부모를 잘 받들어야 될 것, 이무를 포기하기 위해서는 고르반 금되는 겁니다. 그럼 고르반 한마디에 아버지 어머니는 절단강산이라 헐벗고 굶주리고 버림받아도 그 아들이 나는 고르반입니다. 그러면 그로서 끝장나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버리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데 유대인들은 다반사로 했어요. 다반사로. 자기는 부모를 공경하기 싫으면 자기는 고르반이다. 나는 하나님께 드릴 것, 부모에게 드릴 것 하나님께 드림으로 부모 드릴 수 없다. 그렇게 말해버리고 부모는 완전히 던져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유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린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들을 때 얼마나 분이 생깁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그들의 유전을 형편없이 깨버렸어요. 그들의 위선을 들추어냈어요. 너희들이 유전하지만은 손 씻지 않고 밥 먹는다고 너희 정죄하느냐? 너희들은 더 중요한 부모를 공경하는 그 하나님의 계명도 너희들이 고르반 한마디로 부모께 드릴 거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고 말 한마디 하면은 죄가 없어진다는 그 유전 그대로 지켜서 부모에 대한 의무를 행하지 않고 이런 건 이것은 어떻게 하냐? 이것은 더 큰 죄가 아니냐? 그런 큰 죄는 너희들 감추어 놓고 그래 죄 없는 사람 손에 물 뿌려서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 해서 그걸 가지고서 조건 잡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하기 때문에 그들이 말했다가 본전도 못 찾습니다. 그 본전도 못 찾으니까 그 반응으로는 분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유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일점이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도 그 말씀을 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만든 유전을 가지고서 하나님 말씀을 폐해버립니다. 이거야말로 하나님을 무시한 어마어마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 한 분 중에 늘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목사들은 11조 바칠 필요가 없다. 왜? 성경에 보면은 레위 족속들은 제사는 모두 다 백성들로부터 11조를 받아 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11조 바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내가 학생으로 앉아있으면서도 저 목사님이 욕심이 생겨서 저런 것을 한다. 왜? 목사도 성도들에게 11조를 받아가지고서 거기서 월급을 받으면 수입인데 그럼 목사도 그 수입이면 11조 바쳐야 할 것 당연히 않지 아닌가. 그런데 그게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지 아니하고 전통으로 우리는 제사장이니까는 일반 성도들에게 받은 11조를 받아서 먹고 살기 때문에 11조 낼 필요가 없다. 그렇게 전통으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세상을 떠실 때 집 한 칸도 없이 세상을 떴습니다. 얼마나 그 목사님 생활이 적빈하든지 정말 보기가 안타까울 중이었습니다. 그 왜? 참으로 유명하고 훌륭한 목사님이었는데 늘 그렇게 가난해요. 그 내 머릿속에 늘 기억나는 것은 11조 도둑질한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만 생각하면 11조 도둑질한 목사. 그렇게 늘 마음에 생각해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서 11조 안 내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고 사는 사람은 다 11조 내야지. 레위 족속이요 제사장 족속이기 때문에 11조 안 내도 된다.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7절 보십시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그 주님께서 이 외식을 걷어내지 않습니까? 너 유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위선자들아, 너 위선자들아닌가? 그러고 난 다음에 예언된 이사야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했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8절 우리 읽으십시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니까 입술로 아부만 하고 마음은 천리 만리 밖에 멀리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앞에 와서 입술로는 안녕하십니까? 잘 지냅니까? 너무나 훌륭하십니다. 참으로 존경합니다. 그거 돌아서는 죽일 놈. 흉악한 욕을 하고 그런 사람 많아요. 앞에서 입술로 아부하고 뒤로 가서 등에 칼을 박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 아부꾼들. 이 아부꾼을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 와서 면전에서는 칭찬하고 박수치고 뒤에 돌아가서는 어마어마하게 칼을 찌르고 비난하고 참수하는 이런 아부꾼. 그래 예수님께서 인용한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보고 말했습니다. 너희들 입술로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술로는 다 그래놓고 돌아가서는 실제 행위는 완전히 위선자로서 삽니다. 하나님의 법을 형편없이 짓밟아버려. 부모 공경하라는 것도 하나님께 드린다. 부모에게 드릴 것 없다 그래놓고 하나님께도 안 드리고 부모에게도 안 드리고 그래도 나는 괜찮다. 이런 고르반이라는 유전 만들어가지고서 이렇게 하니 입술로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한 것이지 행위로는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짓밟아버리는 그런 일이 많죠. 오늘 또 우리도 그런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배하고 찬미하다마는 우리의 실제 행위에 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일을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실제 행위는 뭐 성수주일 때 못하고 11조도 떼먹을 때도 많고 하나님 뜻을 거역해서 생활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행이 일치될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열심으로 기도를 하고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9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람의 교훈, 사람들이 만든 교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들이 만든 교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다고 하면서 더덕지같이 붙여놓은 인간의 해석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그것은 헛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해석을 따라서 여러분 섬기면 큰일 나요. 오늘날 이단과 사설들이 다 그렇게 생기지 않습니까? 이단과 사설이 하나님을 말씀을 인간 중심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자기가 천부라고 하는 사람들, 어떠한 사람은 자기가 이 세상에 재림한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 어떠한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특별한 기름 부은 말세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지 않고 인간이 만든 교훈입니다. 인간이 만든 교훈으로서 수많은 사람을 미혹시키고 다른 사람 신앙을 망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서서 신앙생활해야지 사람의 교훈으로서 가르치는 그러한 데 따라가면 우리는 정말로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저번에 이것이 알고 싶다는 그 텔레비에 나오는데 보니까 그게 어떤 교단의 교파에서는
글상을 두 개 갖다 놓고 여기는 아버지 자리, 여기는 예수님 자리. 그러고 난 다음에 모여가지고 전부 밥을 해가지고서 아버지에게 바치고 또 예수님께 바치고, 그리고 또 그게 여교주가 와서 아버지 하나님 싸우지 말고 예수님과 나누어서 잘 다투세요 그러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근데 그게 따라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잘 보인다고 춤을 추고, 이런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사람의 전통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씁니다. 어디 하나님이 여러분 밥상을 받습니까? 텔레비 기자가 가서 그들 같이 둘러앉아 밥을 먹는데 한 자리는 비워놓고 밥을 다 차려놓고, 그래서 텔레비 기자 보고 하는 말이, 당신 오늘 하나님과 함께 앉아서 밥 먹은 거 참 영광으로 생각하라고. 그 하나님 어디 계시냐니까, 여기 와서 있는 거 안 보이냐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하나님 잘 다쓰셨죠? 그것을 가져가서 자기들 나눠 먹는다. 그래서 기자들이, 하나님 안 먹었는데 왜 당신 나눠 먹냐니까, 하나님은 내용만 먹고 우리는 껍데기만 먹는다고. 뭐 이런 우스운 일을 하는, 그것은 인간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니 그 섬기는 것이 헛된 것입니다. 거기에 들인 물질과 시간은 다 헛되고 말입니다. 요사이 우리가 하나님 섬길 때 정확하게 말씀을 따라 섬겨야지, 말씀을 따라서 특정한 계시를 받아서 섬긴다고 나올 때 거기에는 상당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10절요. 무리를 불러 이르되 듣고 깨달으라. 듣고 깨달으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깨달아 알아야지, 그냥 듣고서 그대로 틀려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듣고 깨닫게 하려면 성령이 오셔야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인 성령이 오셔야 우리 마음에 진리를 깨닫지, 우리 인간의 해석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11절에요.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바리새 교인들과 율법사들 앞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듣고 깨달으라. 너희 한번 생각해봐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그 다음 12절에요.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로 아시나이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바리새 교인들이 그것을 듣고 마음에 깊이 상처를 입고 그들이 분노하고 걸림이 되어서 복수하려고 그렇게 하는 줄로 주님 모르시나이까. 물론이죠. 바리새 교인들 자기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러 왔다가 역으로 예수님에게 굉장히 공격을 당했으니까 그들이 걸림이 되었죠. 이래서 바리새 교인들은 분노로 꽉 들어차게 된 것입니다. 13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곧 비울 것이니. 하나님 아버지가 심지 않은 것은 종구에 와서는 다 뽑힌다. 이 세상에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나오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이 심은 것이 있고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도 있는데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은 다 뽑힌다. 여러분, 오늘날 또 하나님이 심은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은 아버지가 심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이외에 특별한 동방의 의인이라든지 재림주라든지 특별한 무슨 엘리야라든지 아버지가 심지 않는 그러한 여러 가지 나무들이 나는데 이것은 경우에서 다 뽑히고 마는 겁니다. 아버지가 심은 것은 뽑히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심은 것은 자라고 또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심지 않은 어떠한 운동도 다 뽑히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사업하는 것도 아버지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키는 일을 해야 이게 자라지. 아버지가 시키지 않은 일을 우리가 하면은 그것은 아버지가 뽑아버린 겁니다. 종국적으로 자라지 못해요. 14절요.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그 사람들에게 아무리 설명해봤자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바리새 교인이나 사두개 교인이나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마음을 딱 결심했기 때문에 아무리 바른 말을 해주어도 그런 말미암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에 걸림이 되어가지고 더 적대 감정만 더 가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마음에 가져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찔리고 내가 잘못한 일 있으면 그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회개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과 어긋나면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고 반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언제나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내 마음에 딱 고착관념을 가지고 내 생각대로 아니면 나는 안 받아들인다. 그건 안 되죠. 그러나 바리새 교회나 사두개 교인들은 이미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으로 딱 찍어놓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더라도 안 받아들인다. 이 마음에 각오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설득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이 내버려 둬라. 그건 장님이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장님이다. 이제 장님을 인도하면 모두 다 구렁이에 빠지고만. 소경은 눈 보는 사람이 인도해야지. 소경이 인도자가 되고 또 소경이 따라가면은 함께 빠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을 열어줄 자는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빛이시니까요. 예수님 없는 곳에는 캄캄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야 빛이 생겨서 우리가 소경이 안 되고 눈을 뜬 자가 되는데요. 그리스도 제껴놓고 난 다음에 어떠한 종교도 다 캄캄한 소경입니다. 종교를 가진 소경들이 걸어가니까 그를 따라가는 사람은 다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내가 빛이니 나를 따라오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이외에 모든 종교는 다 장님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다 함께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15절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도 아직 그때는 성령이 임하시지 아니한지라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성령이 임하신 때면 성령께서 총명을 주어서 깨닫게 해주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연인이라.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이 말씀의 깊이가 뭔지 몰라서 주님께 종종 물었었습니다. 성령이 오셨으면 그냥 깨닫죠. 16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주님께서 탄식했지만은 성령이 오셔야 깨달을 하나님의 진리를 성령이 안 오신 인간의 지혜로서는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속한 것은 하늘에서 오신 성령만이 알고 계십니다. 이 티끌과 먼지 속에서 태어나서 여기 사는 우리들은 하늘나라 일을 우리는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육신의 눈과 귀와 손으로 보고 듣고 만지지 못했습니다. 하늘나라는 전혀 모르죠.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깨닫고 진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 아니고는 여러분 하늘나라 일은 전혀 몰라요. 이 세상에 어떠한 학교 공부를 많이 해서 학박사가 돼서 그 사람이 어느 박사가 말하더라 어느 학사가 말하더라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세상의 학박사가 하늘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늘나라는 여러분 감각적인 지식이 아니고 계시적인 지식입니다. 하늘나라는 성령이 와서 계시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지식은 다 이성적이고 감각적인 지식입니다. 인간의 머리로 생각하고 감각을 통해서 깨달은 지식이기 때문에 이성과 감각적인 지식 가진 사람이 계시적인 하늘나라 지식에 대해서 평론할 수 없습니다. 평론할 자격이 없어요.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평론합니까? 눈이 어두운 사람이 장미꽃 빛깔이 어떠며 그렇지 않으면 봉숭아 색깔이 어떤지 어떻게 평론합니까? 눈 어두운 사람이 가가지고서 여보세요 장미꽃 색깔이 어떻습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여보세요 나팔꽃 색깔이 어떤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럼 그 사람이 장미꽃은 새카만 색깔이다. 나팔꽃은 빨간 색깔이고 그 말 들었다가는 박살나요. 그러나 눈 뜬 사람이 가서 박사가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도 눈 뜬 사람이 가서 장미꽃은 무엇입니까? 빨간 색깔이지. 나팔꽃은 파랗고 희지. 그렇게 설명하면 그건 아는 사람에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지식은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성령을 예수 믿고 성령 안 받은 사람은 하늘나라에 대해서 평론할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만이 하늘나라의 계시적 지식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이성적이고 감각적인 지식 가지고는 하늘나라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7절요.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아니, 주님이 간단한 이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않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 말씀하시고, 너 한번 생각해봐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손 씻고 먹었든지 손 안 씻고 먹었든지 다 뱃속으로 들어가서 다 뒤로 나가버리고 만다. 결국엔 그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먹었든지 그건 뱃속에 들어가서 다 뒤로 나가버리고, 그러므로 그 자체가 도덕적으로 인간을 더럽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음식이 인간을 도덕적으로 더럽히지 못합니다. 속에서 나오는 말이 인간을 도덕적으로 더럽히죠. 음식 잘못 먹으면 배탈이 나고 병이 들지는 몰라도 도덕적으로 음식 잘못 먹기 때문에 죄인이 되었다. 그것은 없습니다. 음식 잘못 먹으면 어떻게 죄인이 돼요? 그러나 18절이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 그렇죠. 입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니까요. 우리 마음이 악하고 더럽고 삐뚤어져 있으면 이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전부 악한 말, 더러운 말, 삐뚤어진 말이 우리 입에서 쏟아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그 마음에 가려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데, 그러므로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말을 들어보면 그 마음에 뭐가 들었는지 대반히 알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서 악한 말을 하고, 추한 사람은 그 마음에서 추한 말을 하고, 의로운 사람은 그 마음에서 의로운 말을 하고, 깨끗한 사람은 깨끗한 말을 하죠. 이러므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힌다. 19절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자, 이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말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아담의 후손, 일반 사람들이 마음이 거듭나지 못한 그 마음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마음은 악이 꽉 들어차 있다. 악은 마귀 아닙니까? 마귀와 함께 악이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마음에서 나오는 말들이 악한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악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웃을 괴롭히는, 그러니 마음에서 말이 나와서 이웃을 다 괴롭혀요. 악한 사람은 남편을 괴롭히고 아내를 괴롭히고 부모를 괴롭히고 이웃을 괴롭힙니다. 같이 있으면 늘 고통스러워요. 악한 마음, 악한 생각이. 그 다음 살인. 살인 요사이 사람 많이 죽이지 않아요? 나는 너무나 충격받은 것은 동놈이 들어와서 돈 내라고 그 아들을 손가락을 부모 본 데서 잘랐다. 부모에게 돈 내놓으라고 협박하면서 우리 아버지 손대지 말아달라고 비는 어린아이 손가락을 잘랐다. 이건 너무 아무리 돈이 그렇지 이렇게 몰인정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게 돈 20만 원 빼앗아가지고서 그 애 손가락을 잘란 걸 그대로 두었으면 봉합을 하지, 그거를 종이에서 포켓에 넣고 가져가 버렸다. 이런 흉악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것이 오늘날 악한 자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것이 인생을 더럽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악해도 돈이 좋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비극적으로 나온, 이거는 인간 백정이죠. 이러한 사람을 사람이라고 할 수 없죠. 이거는 완전히 동물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람은 형벌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타락한 세계의 모든 흘러가는 조류는 간음과 음란과 방탕, 이것이 타락한 세계가 흘러가는 조류가 아닙니까? 음악이니 그렇지 않으면 텔레비니 영화니 하는 것도 모두 다 이 간음과 음란과 방탕, 이런 것이 주제가 되지 않으면 돈벌이가 안 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도적질과 남의 거 훔치는 것과 그 다음에 거짓 증거,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태연히 하는 어마어마한 거짓말도 눈도 깜짝하지 않고 태연히 하는, 그래서 남을 죽인. 저에게도 참수하는 편지가 많이 옵니다. 우리 선교사들 참수하는 편지도 오고 우리 교육자들 참수하는 편지가 오는데요. 뭐 어마어마하게 참수해 뭐 도둑질하고 뭐 어떻게 하고 뭐 옹은, 그래 실제 조사를 해보면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이번에도 우리 모 선교지에 목사를 그곳에 있는 장로님하고 본사님들이 합쳐가지고서 내게 편지 왔는데 완전히 이건 뭐 죽일 놈이라. 뭐 교회 공금을 횡령하고 기도 안 하고 놀러만 댕기고 설교도 안 하고 잘못하고 뭐 편파적인 걸 하고 이거 당장 교회에서 불러들이지 아니하면 온 교회가 교인이 다 떠나고 없을 것이라. 지금 교인도 많이 흩어지고 얼마 없다. 그래서 내가 그걸 받고 야, 이 선교사가 이거 미쳤나?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됐었나? 그래서 뭐 조사할 필요 없다고 당장 소환하라. 그래서 우리 선교위원장님하고 조사를 보냈어요. 조사를 하고 와서 본 것은 형편없는 참소라. 자관 조사를 해보니까 공금에 손댄 적은 한 푼도 없고, 그러고 열심히 기도하고 설교도 잘하는데 그곳에 몇몇 장로님들이 전도사와 짜고서 자기들 뜻대로 하는 것을 반대하니까 어마어마하게 참소를 해가지고서 이렇게 저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쓴 편지하고 정반대라. 완전히 거짓말로 사람 잡으려고. 그럼 그 말대로 믿고 집행했으면 한 사람이 선교사 죽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앉아 계시지만은 교회 권사님들이나 지역장, 구역장들이 교구 목사를 참수해서 오는 편지가 제게 종종 올라옵니다. 그 참수해서 오는 거 보면 뭐 굉장히 어마어마한 참수요. 우리 교구장은 가는 곳마다 돈 달라고 하고 가는 곳마다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 개인적으로 쓰고 그러고 뭐 이간 붙이고 뭐 어쩌고 그런 아주 뭐 비슷한 그런 편지가 오지. 그럼 난 반드시 조사하지. 안전위원회 이통해가지고서 그 다 조사하는데 10번 온다면 9번은 거짓말입니다. 그 중에 하나쯤은 참말이 있어요. 그러나 10번 중에 9번은 적나라한 거짓말입니다. 그건 뭐 그냥 비슷한 거짓말도 아니고 막 완전히 참소로 사람 죽이는 거라. 그러므로 오늘날 이 세상에 여러분 사람 잡는 것 참 말로서 사람 잡는 것 무시무시합니다. 완전히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다 마음속에서 나오는 악한 증거와 회방입니다. 마음속의 거짓 증거와 회방입니다. 20절요.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니라. 그럼 속에서 나오는 이러한 것들이 나를 더럽히고 남을 더럽힙니다. 그렇지. 손 씻지 않고 먹는 것은 입으로 들어갔다가 화장실에서 나가버리는 것뿐인데 뭐 그게 사람 인격을 더럽게 할 거 뭐가 있어요. 그건 잘못 먹으면 몸이 병들지 인격은 병들지 않습니다.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손 씻지 않고 먹는다고 사람 더럽히잖아요. 유대인들은 와서 너 손 씻지 않고 먹었으니까 넌 중한 죄인이다. 우리 유대인의 유대를 어겼으므로 중죄인으로 취급했는데 예수님은 그 말씀이 먹는 것이 어떻게 죄인이냐. 입으로 들어갔다가 뒤로 나가버리면 그뿐인데 그게 어떻게 죄인을 만드느냐. 죄인을 만드는 것은 속에서 나오는 것이 죄인을 만든다. 정말 그 말 맞지 않아요? 여러분 무엇을 먹었든지 뒤로 나가버리고 그건 죄가 안 돼요. 잘못 먹으면 집안 아프지. 아주 썩은 음식이나 불결한 음식을 먹어서 균이 들어가면 몸이 아프지. 도덕적으로 그가 죄인이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에서 나오는 것, 먹는 것도 도덕적으로 잘못되게 먹는 것도 있어요. 술을 취해가지고서 이래서 횡설수설하고 막 이렇게 하면 들어간 술이 죄가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횡설수설하고 나쁜 짓을 하면 그 횡설수설한 그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이러므로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 우리가 늘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도 무엇이든지 우리 마음이 나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 마음이 잘못 써가지고서 마음에서 범죄한 것, 욕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방탕하고 여러 가지 하는 이것을 우리가 늘 회개하잖아요. 마음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하게 하고 성령으로 늘 새롭게 하기 위해서 늘 회개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거듭나지 않은 마음은 그 마음 바탕이 원래 부패하고 썩은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이런 모든 것이 끝없이 넘쳐나와요. 끝없이. 그래서 오늘 사회가 흙탕물이 되어 있는 일거든. 이 마음에서 그게 다 넘쳐나오니 그렇죠. 아무리 교육을 받고 지식이 많다고 해도 그것은 머릿속에 있지 마음 속에 있지 않습니다. 마음이 악하면 그 지식을 다 악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라고 말했죠. 우리가 이 마음에 언제나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연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오중복음과 삼중 축복의 믿음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늘나라로 채워놓고 언제나 그 하늘나라의 생각을 따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을 비워놓으면 안 돼요. 우리는 언제나 말씀과 성령으로 마음을 채워넣어야지. 마음을 비워놓으면 순식간에 마귀가 들어와서 마음을 부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열심히 교회 나오고 그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은 마음을 하늘나라로 채워놓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덩하니 하면 그만 마음이 비어집니다. 그러면 세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파도가 마귀와 함께 들어와서 일단 마음에 들어오면 그만 교회 나가기 싫고 말씀 읽기 싫고 주님 뜻대로 살기 싫고 예수 믿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고 그럼 멀리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모두 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마음을 우리가 늘 지켜야 돼요. 24시간 늘 우리가 마음을 지킵니다. 그 마음을 지키는 길은 말씀 읽고 기도하는 길밖에 다른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매일매일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매일매일 우리 성경 말씀을 늘 읽어야 되는데 매일 성경 읽기 그거 참 좋은 겁니다. 그걸 가지고서 늘 분량의 말씀을 늘 읽고 그 다음에는 매일매일 같이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이 마음이 하늘나라가 점령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마음을 점령하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등한히하고 기도 등한히하고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면 반드시 세상이 들어옵니다. 마귀가 세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만 시험에 들고 온갖 마음에 고통이 다가오고 신앙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는 언제나 마음을 가다듬는 신앙생활을 하십시다. 우리 주여 세움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총과 사랑을 진실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총과 사랑을 생각할 때 많이 비신들 무엇으로 다 감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앞에서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정죄되고 죽어야 할 놈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용서와 구속함을 입은 것을 생각할 때 나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우리 아버지 앞에 찬송합니다. 저는 죄인 배수였더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배로운 피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야훼 하나님이여, 주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오니 우리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셔서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언제나 진리를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하늘나라가 마음속에 충만히 들어와서 살게 하여 주시옵기. 사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옵나이다. 전지 전능 무소부지 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을 지으시고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셨으며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주의 종들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는 아버지의 종으로서 우리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제가 어머니 그 속에서 떨어질 때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 아버지가 저의 길을 정해놓고 저를 이끌어 주시지 않습니까? 야훼 이르시라 모든 일을 예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제가 주님의 시여 낭떠러지에 내려갈 때도 따라 주셨습니다. 길을 잘못 들었을 때도 바로 들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낭패와 실망을 당하실 때도 이끌어내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아버지 그 많은 죄악을 씻으시고 그 많은 반역을 씻으시고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앞에 깨우침과 올바르게 하시도록 이끌어주신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나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또 하나님께 세사오니 우리 아버지여 홍해수를 가르신 아버지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나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 삶이 구출을 받고 은혜를 입게 도와주시옵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이루어서 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죄악의 홍해수가 갈라지고 아버지 죄악의 수렁이 갈라지고 그를 통해서 그래 나와 우리 아버지를 따라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기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주의 종을 일어서고 넘어짐이 주님께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제가 칭찬을 받아도 주님께로 받고 주님이시여 분념과 징계를 받아도 주의 손에서 받을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미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저희 주님이시여 죽고 사는 것이 아버지 손에 있사오니 우리 아버지를 낭망하고 우리 아버지를 기념하고 우리 아버지께 예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시고 고난당하셨으므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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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로 예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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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로 주님께서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의 참소를 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마귀의 참소를 멸하시고 주님께서 구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마귀를 멸하시고 주님께서 저를 구속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제가 주를 낭망하고 주를 따라옵니다. 주님께서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여 간절히 기도하고 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주를 찬미하고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를 찬미하고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의 사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